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 285쪽, 285쪽. 예, 285면입니다. 구약 성경 285 14장 22절, 14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이어서 이제 기도에 관해서 지금까지 20번 새벽 기도부터 해서 참으로 기도의 깊이,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어떻게 구약의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받고 은혜 받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 수요일은 이제 헌금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11조와 헌금의 원리 한번 따라합시다. 11조와 헌금의 원리. 11조와 헌금의 원리. 예, 이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면은 저주받는 것 같고, 또 하면은 하늘이 뭐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그렇게 하는데 나는 또 집사가 돼가지고 또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다 뭐 구멍 뚫린 전대가 되고 터진 웅덩이가 되고 깐부기와 또 뭐 좀과 동록이 다 먹어버리고 또 수재, 풍재, 한재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학계서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 이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고 고민하고 또 11조 때문에 시험 들고 뜨거운 감자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정말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주 절교, 이렇게 참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10분의 1만 아니라 우리가 건축헌금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고 또 감사헌금 이런 것도 하잖아요. 뭐 또 특별헌금 뭐 이런 것도 헌금까지 합치면은 뭐 10분의 2도 이렇게 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산도 바칠 분이 있어요. 아예 팔아가지고 바치고 땅밭을 팔아버림 가지고 갖다 놓는 사람도 성경에도 나오고 실제로 엊그제나 60조를 바쳤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마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런 정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합니다. 죽을 때 내가 뭐 재산 갖고 가나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11조. 자, 신약에는 11조라는 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한 번만. 그런데 구약에는 11조를 굉장히 의무로 강조하고,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형법, 상법, 민법 뭐 여러 가지 이런 법이 있듯이 이 법은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하지 않으면 복, 안 하면은 못 살아. 그 선민족이, 그 민족이. 그렇게 해서 율법 하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렸으면은 지금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신자들은 은혜 가운데서 율법이 아니라 뭐요? 은혜. 율법과 은혜는 딱 대칭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구약의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민족으로 삼으셔서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해서 모범적으로 너희 민족은 내가 나의 소유로 삼았다. 작은 사람이지만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요 세계 모든 열방 민족들의 모범을 보이되 그렇게 신정국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정국가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특별한 모세와 이런 종들을 세워서 보여주시고 그대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민법, 도덕법, 제사법, 의식법 이런 것을 다 주가 그렇게 해라 하는 법을 하나님이 법과 규례 또 율법 이런 그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게 이제 요약된 게 뭐요? 10계명이죠. 10계명. 그런데 10계명도 그렇고 여기 11조도 그렇고 10분의 1이 참 10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 10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완전수로 하나님의 이제 찼다, 가득 찼다 하는 뜻인데요. 신정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세비를 이 일종의 세금이죠. 세금으로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제사도 진행이 되어지고 레위 지파도 먹고 살게 되고 나라가 운영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수학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세금과 같은 가시다. 그래서 이 세금 11조 할 때 조자는 세금 조자로 쓰기도 하고 여기 이제 나오는 11조 성경이 써져 있는 건 가지조 10가지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드려라. 아니 교회 가면은 도움 받으러 갔더니 뭘 내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 10분의 1 가지고 나 뚝 떼가지고 그냥 피 같은 돈을 뚝 떼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야 믿음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금 안 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재산 축소하고 뭐 또 이 거짓말 해가지고 해서 상속세하고 해가지고 여기 그 세금 안 내려고 상속세 안 내려고 이 삼성 이재용도 3년형을 받아버려서 3년형을 받았어. 엄청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쓰네요. 이제 3년을 받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풀어주겠지. 삼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돈을 많이 벌어들여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눠주고 나라가 세금 이게 전체 뭐 세금 60조인가 100조 가량이 삼성에서 나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전체 국가 예산 전체가 600조 이랬는데 요즘 그 중에서 60조 10분의 1 정도는 그런데 이제 법을 안 지켰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떼먹고 뭐 자동차세도 안 내가지고 그냥 번호판 떼로 다니고 어쨌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면은 그것만 내요. 뭐 독립운동 자금을 막 팍 내놔놓고 야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알면 다 주고 싶어요. 다 내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10분의 1을 내는 사람이 막 피가 떨어지듯이 막 손가락이 잘라나가듯이 어려운 사람은 어렵습니다.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100만 원 중에서 내가 축복받아야지요 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벌면 20만 원 내는 거는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래 집사님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요. 이 정도는. 그런데 1,000만 원 딱 수입이 들어왔어. 집을 팔았는데 3천만 원 수입이 딱 생겨. 이야 300만 원을 들여버려 이거 내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지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꼭 마음을 받으시려고 그럽니다. 왜? 모든 것을 너희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피로 어린 양으로 노예에서 죽은 목숨에서 막 죽였잖아요. 그런데 살려주었지요. 그 다음에 땅도 주었지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땅도 분배를 다 하나님 해줬잖아요. 어쨌든 물질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공기 산소 여러분 만들어서 먹나? 햇빛을 뭐 만들어서 절대로 땅 이게 내가 샀으니까 내 땅 같지만 원래 주인은 누구 거요? 맞잖아요.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우리가 10분의 1만 내면 딱 되는 것 같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23.3% 이 11조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3개가.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저기 11조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뭐 레위기, 민수기도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딱 3가지를 11조를 말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8장을 우선 민수기고 앞에 민수기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앞에 민수기 18장 21절 제일 첫 번째 11조, 이게 가장 중요한 11조는 이게 의무 중에서 이 기둥과 같은 11조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좀 곁떨어진 11조고요. 부수적인 건데, 자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이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여더라. 자 여러분, 여기 11조는 여기 레위인에게 주기 합니다. 또 거제물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 중에서 뒷다리 같은 거, 통통한 거, 뒷다리 이런 거는 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물 중에서도 특히 떼갖고 10분의 1은 그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드리라. 그리고 이제 11조 21절에 중요합니다.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해막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때는 성전이 없을 때인데 섬기는 일을,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를 하나를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서 자 12아들 12지파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성이 되어 있죠. 바로 12파.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를 떼가지고 너는 절대로 농사 짓고 무슨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양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가르치고 봉사하고 짓고 제사 드리고 레위인 중에서도 또 뽑아가지고 제사장으로 뽑아요. 뭐 아론의 자손들 해가지고 제사장 뽑고 또 찬양 드리는 것도 있어요. 제사 드리는 것이 나무도 해야 되고요. 그거 불을 떼야 되고 소도 잡아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성막 관수도 해야 되고 아침에 뭐 불 켜고 뭐 하는 거 쭉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옮길 때도 어떻게 옮기고, 자 모든 것들은 영적인 하는 일은 제사장이 맡아라. 영적인 거 빼고 나면은 혼적이고 육적인 거 논매고 반매고 기업하는 거 다 헌일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똑바로 해라. 예. 그래서 불 잘못 붙이다가는 죽은 사람이다. 통닭이 돼가 죽어버린 아들도 있습니다. 둘이가. 예?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그런 것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외워야 돼. 뭐 복잡합니다. 뭐 기름을 얼마나 하고 소금을 얼마나 치고 향은 어떻게 하고 뭐 복잡합니다. 절기를 또 어떻게 쭉 7절기를 해. 자 이런 모든 신정 국가에서 하나님이 너희 민족은 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 제사장 민족. 이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아서 너희 제사 잘 지내 전 세상이 잘 돼.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잘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모르고 믿음 약한 사람 잘 몰라. 그런데 그 원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조는 민수기에 나오는 18장 11조는 레위 사람 제사장 성막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딱 따로 떼가지고 그래서 11지파가 내는 것. 이제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레위 지파는 48성읍이 있는데 성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성이 48개 있는데 그 성 중에서 다 이렇게 군데군데 살도록 그 어느 성에서 어느 지파 누가 살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집 안에 있는 밭대기 그것만 심지 바깥에 농사하면 안 돼. 뜰에 있는 그것만 심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것까지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배추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이런 거 몇 개만 심을 수 있지. 너 어쨌든 그건 안 되지.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레위 11조는 레위에게 받았던 11조를 가지고 또 그 중에서 제사장들을 뽑아가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레위 지파가 받은 그 중에서 11조는 그 제사장들에게 또 주어서 제사장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말씀이 또 11조를 첫째로 중심적인 것은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모아가지고 영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이 그쳐지면 안 된다.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먹여 살리라. 이거는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했지요. 소가 일을 하는데 망을 씌우는 일이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것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느냐. 받고 써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노동하는 것하고 또 저기 그 농사지어서 모내기 하고 밥 깔고 하는 거하고 이것도 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일, 정신적인 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마련해 놨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또 보면은요. 이 11조를 가지고 왕들 국가가 통치할 때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왕이 통치하는 일에도 정치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11조를 하나님께서 세금으로 일종의 세금으로 의무금으로 내도록 하시고 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하나님이 다스려져서 저주가 임하도록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어쨌든 그 민족의 의무금을 안 내면 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가 있어요. 방금 우리 읽은 신명기 14장을 봅니다. 신명기 방금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방금 읽은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여기도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 여러분 택하신 곳에는 성막이나 성전으로 절기마다 택하신 곳으로 와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6월절 또 오순절 매추절이죠. 오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 즉 수장절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멀리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공수로 오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인과 외국인들과 함께 즐거해라. 페스티벌을 잔치를 해라. 연락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토지의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자 이거는 드리며가 아니고 뭐요? 먹으며 그 절기에 먹도록 하라는 겁니다. 먹을 때 자기 식구들이 그럼 7일 동안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그거를 그때 그 11조를 가지고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양을 먹고 양고기도 먹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우라. 그랬죠? 만약에 그 길이 이렇게 멀어가지고 이제 외국에 있거나 또 뭐 저 지방의 먼 곳에서 양을 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농사한 거 들고 가기도 그렇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게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울 때에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때는 25절 다 같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여
거기 내 하나님. 자, 여기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막 양을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거 나오지요. 그래갖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토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 내쫓고 상을 얻고 그렇게 분노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러가서 이제 돈을 바꾸고 가지고 헌금을 드리려고 양을 구워 가서 사 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갖고 가갖고 사 가지고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건속이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너와 내 건속이 너 식구들이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쓰라는 거예요. 막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행사 때 막 즐거워하고 뛰고 놀고 이번에 욤키푸르라고 추수감사절 이름을 초막절을 욤키푸르라고 그래요. 욤키푸르. 그거를 막 이제 절기 기간 7일 동안에 하는데 하마스가 쳐들어온 거야. 그 끄트머리 부분에. 한 달 더 됐죠?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막 즐거워하고 할 때 또 안식일 때 쳐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새벽에 쳐들어왔죠. 일요일 날 새벽에 쳐들어왔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요 11조는 뭐요? 드리는 사람이 온 가족이 먹고 노는데 찬양하는데 즐기는데 자기 식구들이 7일 8일 동안 그렇게 쓰는데 이게 세절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독주까지 나와요. 독주가 뭐예요? 포도주도 그때는 좀 얼간히 먹어도 돼. 허락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이 쫀쫀해가지고 그냥 뭐 농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강강술래하고 뭐 단오절 때 하고 그다음에 추수 때는 또 달밤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춤도 추고 놀러도 가고 막 즐거워하고 막 마시고 먹고 지진 붙이고 막 난리 나잖아요. 냄새가 온풍. 즐거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인상 쓰고 맨날 죽겠다. 나는 왜 이래? 가난해, 힘들어, 어려워. 이 찡찡거리지 말고 하나님은 찬송 많이 하고 즐거워하고 명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은 또 그런 말도 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은 전쟁에도 결혼을 해서 전쟁이 났다. 거기에 결혼을 해서 1년 동안 가지 마. 아내를 즐겁게 해라.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직사게 고생만 해라. 뭐 죄짓고 뭐 의무도 안 하고 하니까 고생하는 거지. 죄지니까 고생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은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제3의 11조가 또 나와요. 이건 네가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레위지파에 준 게 아니고 세 번째 28절 나옵니다. 시작. 내 3년 끝에 그 해 소산에 아주 못 찾으신 분입니다. 14장 28절입니다. 14장 28절. 자, 세 번째 11조 28절 시작. 내 3년 끝에 그 해 소산에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억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는 뭐예요? 복지기금이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뭘 해도 인간의 사는 데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또 외국인들, 나그네들 여러분 자기 나라도 아닌데 다른 데 이사가 갖고 사는 것도요 괴롭습니다. 예? 예. 차별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 뭐 또 그래서 여기 뭐요? 레위인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레위인도 꼭 즐거울 때 주의 종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농사 안 짓는 사람, 이런 사람 갈시하면 안 돼요. 예. 항상 레위인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성중에 우고하는 레위인들은 자기 그래도 성전 제사 지내고 하나님이 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들 또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찰 집사도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다고 그래요. 뭐 직업 다른 직업을 안 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항상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성중에 우구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 객과 고아와 가부는 항상 삼총사를 따라다녀요. 요즘은 이제 가부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미망인 그러죠. 이게 혼자 된 여자들. 옛날에는 이제 농사, 뭐 사냥, 또 고기, 생선 잡고 뭐 살림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옛날에는 뭐 공업이 있어요. 다 이제 농사 이런 하는 가운데 여자들이 이 남자가 없으면 얼마나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러니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를 도와주는 일에 써라 이거요. 복지 기금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여러분 절기 때나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여기 또 객과하는 것은 나그네 다른 나라에서 왔다가 잠깐 우거하다가 있는 사람들 또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자기 농사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예? 장사로 왔다가 뭐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 객과 고아와 가부 고아들이 고아와 가부가 항상 어렵죠. 요즘은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가부가 불쌍한 게 아니라 요즘은 남자 뭐요 호레비가 불쌍하다고 그래. 그래서 호레비들은 여행 가면은 차 나오지도 않고 갈 때 되면은 놔놓고 이사 갈 때 하고 놀러 가면은 자 멀리 내버리고 갈까 싶어서 차 그거를 딱 붙들고 그냥 놔놓고 팔팔 떨고 있대. 여자들이 내버리는 사람이 많아.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이야 참 세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진짜 신앙이 좋은 목사님들은요 우리 교회를 귀하게 봐. 이거 도와주려고 그래. 뭐 지난번에 뭐 여기 닭이 있습니다. 닭 갖고 가세요. 뭐 하면서 전화가 와. 그 목사 오늘 보니까 은퇴했다고 뭐 이제 연락이 왔더라. 이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또 저기 거기 과천에 이제 또 그 목사님도 내가 한번 글을 보내놨더니 뭐 몇 번이나 쌀 가져가라 크리스마스 때 뭐 하나 저 뒤에다가 이렇게 쌀 부대를 쌓아놓고 뭐도 쌓아놨더라고. 라멘 상자 쌓아놓고 그 차를 갖고 가라고 5부대 10부대 갖고 와라고 그렇게 몇 분 갖고 왔어. 참 그런 목사님들은 그 나보다도 한 해 위에 목사님인데 왠지 따뜻하고 말이죠. 저러니까 교회 복 받구나. 얼마나 그게 느껴지는지 몰라. 내가 받아보니까 그래. 그래서 나도 죽고 살아야 되겠다. 죽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 예? 이거 지금 돕는 교회가 몇 교회예요? 이거 지금 5교회나 5군데 작지만은 어쨌든 주자. 한 20군데가 아니라 주자. 그러면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복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고 살겠어요. 그래도 죽으려고. 북한 선교도 하고 예? 더 어려운 그 예고운동하는 사람 중에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주고 어제도 내가 50만 원을 100만 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좀만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좌 번호를 적어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또 주시니까 그래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복지 그 기금으로 복지로 쓰는 거 자기 식구들 먹기보다도 이렇게 매 3년 끝에 한 번 11조 그거는 또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를 합쳐보니까 저축을 해두었다가 복지를 해서 쓰고 총 매마다 10분의 1 드리는 거 11조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 11조를 자기가 먹을 거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 있죠. 그러면 20%예요. 20%. 거기다가 3년에 한 번씩 드리기까지 합치면은 몇 프로요? 23.3%. 예, 3년 만에 한 번씩 드리는 거 3.3%가 됐지요. 그러니까 23.3%가 하나님께 의무금으로 세금으로 이렇게 내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안 내면은 율법이 있으니까 그 나라 법이니까 안 내면은 뭐 왕들은 어떻게 되어지고 가만히 있어요. 제사장은 뭐 어떻게 돼요? 그럼 뭐 도망가다니면서 억지로 또 안 내려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망해가지고 나라가 전쟁이 나갔고요. 한 지파가 싸그리 다 죽고 전쟁이 나고 사람을 12조각을 내가지고 막 말에다가 실어 보내고 난리가 나가지고 수만 명이 자기 민족끼리 지파끼리 싸우고 죽은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게 말이죠.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17장부터 23장까지 엉망진창 돼갖고 사사기대에 혼란이 와버렸어요. 레위 지파가 막 도망다니고 뭐 아무거나 불상을 갖다 놔놓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제사장하고 레위 지파입니까? 도망다니는 제사장 데리고 가지고 제사장 세워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게 이게 여기 17장부터 21장 사사기 그 사사기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삼손이 죽고 나서 사사가 죽고 나서 이렇게 전쟁이 난 것을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이게 잘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그런데 23.3%. 자, 요것을 이렇게 드리는데, 나도 먹고, 옆에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레이지파 하는데, 자, 포로 이후에는 느헤미야 시대, 포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 쉬라고 해도 쉬지 않고, 490년 동안에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490년이 될 때까지 자, 이 하나님의 말도 잘 안 듣고 주일날 이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막 피곤하게 하고 땅을 피곤하게 하고 또 7년 동안에 또 경작하고 쉬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70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다 불을 태우고 전쟁이 쳐들어 가지고 바빌로니아 너부갓네살에 쳐들어 가지고 불태우고 성이 다 무너지고 임금이 눈도 뽑히고 철에 묵혀가지고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어요. 불태워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70년 포로 기간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안식년으로 줘버렸다가 자 490년 중에서 70년을 보세요. 77이 49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분의 1을 떼가지고 너희들이 죄를 갚아 이 자식들아. 포로로 가. 하나님 무서워요. 7분의 1을 안식일날 우리 주일날 안식은 아니지만 주일날 하루 쉬면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 저거를 자꾸 말 안 들으면은 병원에다가 집어넣어 버릴까? 던져버릴까? 저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버릴까 저거? 어쨌든 그런 원리는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하셨다 이거예요. 490년 사이에 70년을 떼가지고 에이씨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 잡혀갖고 야 불태워버리니까 지하 땅 씌워버려. 너도 푹 씌워버려. 저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맞아 죽든지 그냥 노예로 살이하든지. 그리고 포로 수육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갔고 이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거는 이제 돌아와서 그 포로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에스더서고 그 다음에 그 포로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 다니엘하고 이 에스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요게 이제 그 포로 기간의 선지자들이고, 예? 거기 남아 있는 사람은 이제 에스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들이 뭐요? 포로에서 1차, 2차, 3차로 돌아와가지고 써져 있는 것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는 곧 있고,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자, 선지자 둘하고 여기 이제 총독 두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적혀 있는 것이 자 이렇게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10장 37절 말씀해 보면은요 또 12장 44절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전부 이제 계획을 우리 다시금 성에다가 누가 살리고 족보를 어떻게 다 정리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을 지읍시다. 느헤미야가 성을 짓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개 선지자는 이제 성전 짓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일을 하다가 본국으로 가가지고 한 1, 2년 있다가 이제 오는데 그 사이에 이 제도를 세워놓고 11조 내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도 세워놓고
또 뭐 거기에다가 또 일꾼들도 문마다 다 세워놓고 문지기도 세워놓고 다 이제 성을 만들어 갖고 해놨는데 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레위 사람이 없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다 자기 농사지로 자기 집주로 다녀. 이게요 뿌리가 안 박혀 있으니까 70년 만에 돌아가고 정리해놨는데 그래서 야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10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편으로 가면은요 다니엘 후에 느헤미야서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었으므로 레위 사람의 받을 몫을 주지 아니었으므로 그다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자기 밭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고. 먹고 살기 11줄 안 해갖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갱신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또 읽어보세요. 꾸짖고 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죠. 예.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또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갱신을 시켜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전도 이제 다 짓고 성도 다 짓고 예루살렘에서 다 이제 안정되게 살다가 살만하니까 학개스에 가면은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이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편백한 집에서 말이야 집을 딱딱 붙이갖고 거기서 뭐 무리도 붙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재밌게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왜 짓다가 말아버리냐 이러면서 이제 막 그 하나님 말씀을 막 외치는 겁니다. 이 학개 스가랴가 학개 스가랴 두 선지자가 외치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너희들이 지금 벌어오는 돈들이 터진 웅덩이 같고 구멍 뚫린 전대와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밑 빠진 독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웅덩이 물을 아무리 먹으려고 제사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새버려 터져. 그 다음에 구멍 뚫린 전대. 아무리 돈을 먹으려고 넣어놨는데도 저축이 안 돼. 그리고 풍제와 수제와 하제가 오가지고 바람 불고 하제 오고 병충해 충해가 오고 깐부기가 붙고 그래가지고 너희가 맨날 가난해졌다. 하나님께서 뭐 물이 새듯이 다 새버려. 성전에 저 나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찍어라 이런 이제 말씀이 막 그렇게 하면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앞으로 더 위대하게 솔로몬보다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격려를 해가지고 성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말라기.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이제 또 얼마 또 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살살 11조 드리는데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요. 야 마당만 밟아 오르지 마라. 11조 이 양 같은 거 이렇게 10분의 1 드리고 제사 지내면서 내가 기름이 코에 아주 질려버렸다. 마당만 밟지 마라. 눈 빠진 거, 털 빠진 건 그런 거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말이죠.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이 뭐라 그래요? 다 잘 알죠? 자, 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제일 구약 성경 끝머리 있잖아요. 말라기서 3장 10절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뭐라고요? 흠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도둑질 세 번이나 말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게 말하는 세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항충을 금하여 주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땅이 기름지도록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조 이야기는 그것으로 전부 다요. 이것저것 있어도 세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는 너희 먹을 것,
그 다음에 복지기금으로 써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패했다가 70년 만에 돌아가지고 다시 갱신을 시켜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11조를 강조를 했다. 너희 선민들아, 율법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아, 법에 의해서 내 말씀 법대로 좀 잘해라. 자, 이렇게 됐는데 구약 시대에 딱 그 외에 세 가지 11조 외에는 딱 두 가지 11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이거는 의무적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잡혀갔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촌 아브라함이 야, 우리 조카가 잡혀가서 이제 죽게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사를 자기 길렀던 군사를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밤중에 급습을 해갖고 그래 전쟁에서 이겨갖고 전리품도 갖고 오고 조카도 다 다시금 찾아왔어요. 조카와 식구들을 다 찾아왔어요. 그때 오는데 어떤 이 살렘 왕의 옷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신 이 살렘 왕 멜기세덱.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난 살렘에서.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그래 살렘 지역도 없어. 근데 나이는 몇 살? 나이는 나는 없어. 그럼 왕이면서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희한한 분이 오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것은 하나님인가 보다. 예수님인가 보다. 하나님인가 보다. 느낌이 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고 뭐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래. 드렸더니 그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과 제사장이 뭘 줬어요? 포도주와 떡을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보세요. 예수님이 포도주와 떡을 주세요 안 줬어요? 우리에게 성만찬할 때 줬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벌써 예수님과 같은 분이 다 계셨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조가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 드려라 이렇게 계명으로 준 게 아니고 감사해서 드렸다 이거요. 하나님 감사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전리품도 많이 갖고 오게 해주고 조카 살려주시니까. 한 번이지만은 거기는 의미가 많이 있다 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다시 그걸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당신들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맞잖아요. 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우리가 늘 새벽기도 할 때마다 야곱이 일어나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하면서 돌베개를 일으켜서 그걸 노자를 부으면서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사하게 돌아오게 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서원을 갚는 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때고 11조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늘 했다는 말. 야곱이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계속 11조를 드렸다. 나라가 없으니까 아직 11조는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드릴 때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됐어.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게 본능적으로 그 속에 다 있었다 이거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20 신약에 오가지고 11조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건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에는요 11조로 가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아예 이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쪽에는요 11조는 율법이다. 그건 율법 시대 때 준 거지. 무슨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냐.
우리가 유대인이냐? 우리가 무슨 십계명을 갖고 사냐? 예수님 오고 난부터는 야, 율법은 배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는 아예 11절 말도 꺼지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니까요. 자 23장 다 같이 23절 23장 23절 시작. 과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지. 이것이 뭐고 저것은 뭐예요? 여러분 뭐 그 정도는 이해하겠죠? 여기에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화잇을 찐저 7번째 하 7화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쏟으면서 이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 대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표들에게.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 아주 뭐 공기가 좋은 향수까지 또 뭐 뿌리나 이파리까지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철저히 드린다고 하면서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뭐요? 의와 하는 것은 공의와 인과 하는 것은 긍휼이란 말입니다. 인자, 긍휼과 긍휼이 여기는 마음, 그 다음 신은 믿음을 말합니다. 마음의 믿음과 긍휼과 공의, 의로움 이런 마음에 있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건 없이 그냥 겉껍질만 외식만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남보라고 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율법적인 것도 의무도 하지만은 진짜 더 중요한 것을 중요시 여기라.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해라.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이걸 들을 때 그럼 11조 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해석이 이게 각자 다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모세까지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까지다. 요한복음 1장에 있죠. 1장 몇 절인가? 모세까지다. 자, 1장 16절 거기에 율법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자, 항상 율법과 은혜를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또 율법을 폐하시고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를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 자, 다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부터 쭉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야. 완전케 온전케 퍼펙트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부족한 점이 있다 이거예요. 율법에는. 법적으로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와 인과 신이 정성이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 믿고 난 사람은 과거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족은 율법 하에서 싫든 좋든 어쨌든 드려. 그러나 그게 법이야. 안 하면 하면은 축복이고 안 하면 벌 받아.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오고 나부터는 뭐요? 은혜의 시대에 율법이 중요한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율법을 없애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여 예수님은 은혜를 율법을 완전케 하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했다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그 말씀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산상보험이에요. 산상보험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산상보험에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준 거예요. 완전케 해줬단 말이에요. 율법의 부족한 점을 거기다가 보태서 채워넣은 것이 산에서 팔복산에서 이제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신약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 백성들에게 새 주님이 새로운 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완전케 해줬다. 이게. 완전케 했으니까 율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율법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태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맞으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대인보다도 더 낫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율법보다는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억지로 의무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외식처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정성껏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1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벌 받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정성을 더 보태서 진실로 더 잘해야 된다.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잘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한 것처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바쳐서 드렸던 그런 것 때문에 해방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린 양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고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거 보세요.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어떻게 기계가 생기고 또 농약도 생기고 어쨌든 막 풍성하고 또 외국에서 막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도 여러분 여러분 100만 원 벌으라는데 90만 원 내라고 그래요. 10만 원은 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못하면 유대인보다 못하는 거지. 거기다가 마음가지를 보태서 정성껏 드려라. 그러는 것이 해답이다. 결론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유대인보다는 분명히 더 나아야 될 줄로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도 주머니를 예수님도 복음 전도하러 다니면서 재정부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재정부장이에요? 유다. 가룟 유다가 재정부장이잖아. 주머니를 갖고 다녔다니까. 세금도 예수님이 내라고 그래서 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게 있으니까 재정부장을 세웠겠지.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시집갈 미천 향유를 부어갖고 바친 여자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 밭을 바나바 같은 사람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자기 밭을 바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에 감동이 오갖고요. 드리면 하나님이 더 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헌금에 관해서 제가 석주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 두 장은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서 헌금은 이렇게 드려라. 11조 말 없어요. 사도 바울은 11조 하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딱 한마디 하시고 참 예수님도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셨지. 11조 없애버려. 여러분 11조 안 드린다고 벌 주고 율법을 어떻게 하고 저주가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라기에서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나라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축복이 임하옵소서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만든 것처럼 그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율법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그것도
행하지만은 이것도 하는 게 좋다 하시면서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무덤도 내어놓고 또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밭을 팔아서 내놓고 7 지사가 구제사에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교회도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돼요. 예? 선교사를 파송하는데도 돈 들어 교회를 짓는데도 교회를 뭐 성전이 아니지만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세를 내야 되고 여러분 뭐 수리도 해야 되고 세도 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건축업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율법적으로 안 하면은 막 이것저것 그렇게 하기보다 은혜에 호소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9장 5절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자 우리가 했지만은 결론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9장 6절 7절 자 9장에 이렇게 다 헌금을 쭉 이렇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요. 자 9장 6절 7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절겨내는 것이 연보를 강조하시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이 연보는 헌금을 왜 하느냐? 가난한 자를 평균케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고 후한 연보를 함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적게 심는 자 심는 대로 해라. 열심히 가능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절겨내는 자를 억지로 인색으로 하지 마라. 절겨내는 자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거진가? 땡그랑 이런 거. 요즘 동양도 여러분 서울역에 가서 1,000원 주면은요 A 그럽니다. A 그래. 2,000원 이상은 내놔라 그래.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은 뭐 5,000원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동무하는 사람도 모으고 막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인색함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가겠어? 축복 기도가 들어가겠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기 부모에게도 정성껏 하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정성껏. 정성껏이 뭐요?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랬어요. 없는 자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성껏 있는 대로 주신 대로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으로 해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편지가 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을 선교해야 되겠고 참 이런 일도 해야 되겠고 또 이 주일학교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애들이 없지만은 2명 딱 있는데 딴 교회다 딴 교회. 근데 그 애들 이 교육관도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관. 근데 애들 교육하는데도 애들이 헌금 그거 받아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선생님 이 애들한테도 교육비도 써야 돼요. 선교비도 써야 돼요. 또 봉사도 해야 돼요. 구제도 해야 돼요. 교회 건축도 해야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또 봉사하는 사람 또 피아노를 치는 분도 어떤 분은 드려야 돼요. 큰 교회는요 그 연습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피아노 치는 우리 송 집사도 이거 하느라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거 한다고 돈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피아노 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대표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내하는 사람까지 다 불러가면서 할 것은 아니라도 하나님 이렇게 성가되며 뭐며 하는 것 식사봉사하는 것 이런까지도 하나님이 수고하는 손길을 기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해야 돼요. 그렇게 다 여러분 장로님이 돼갖고 성경 보면 알아. 돈을 계산을 해보고 하면은 사례금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저 석관동에서 내가 3년 어린이를 가르쳐 전도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수석 장로 나이 많은 장로님이 그때 60한 몇 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새파란 24살 25살 때인데
그 헌금 이제 전도사라고 이렇게 목사님 사택에서 이제 헌금 영수를 해요. 뭐 결산을 하고 막 이렇게 헤아리고 봉투를 보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헌금 가지고. 그런데 장로님이 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 그러냐? 참 그 장로님도 11조 안 하는 게 그 교인이냐고 이래요. 이야 해도 너무하다.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내 마음속에는 참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머리 밖에 떠나요. 11조 안 하는 게 이게 교인이냐고 이렇게 막 그런 너무한 이야기고요. 11조 안 해도 귀한 분은 다 귀한 자식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자식이고 우리 식구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교회 운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은 대로 하면 하나님의 어떤 데는 우리가 절반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신약에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정말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망해갈 때 가난할 때 먹을 게 없을 때 잘 곳이 없을 때 고아와 가부와 학교가 없을 때 그래도 미국이 도와가지고 깡냉이도 갖다 주고 감자도 갖다 주고 우유도 갖다 주고 해가지고 도와가 34,500명이 죽었어요.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번에 영국 갔죠. 영국에서도 그 수만 명이 왔더라고. 와 죽은 사람만 그 1,000명인가 2,000명이 죽었어요. 영국에도 한 2,000명인가 죽었어요. 여기 콜롬비아 여기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영국 거기 캐나다 뭐 이런 데 가면 다 그 지역마다 그 죽었던 그 기념비 같은 거 이 대통령이나 수상이 오면은 다 거기 가서 인사해요. 내가 살던 그 이공리에도 콜롬비아 그 유즈미가 이거 많이 죽었어. 콜롬비아 사람이. 콜롬비아가 아니고 캐나다. 캐나다 우리 바로 그 전적지가 있더라고. 그 캐나다 산업오면 수상 오면 항상 걸러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기독교 나라잖아. 우리가 막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 막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하면서요. 영국과 우리는 피의 혈맹과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함부로 못 건드리지. 어디 쳐들어오면은 영국 걷고 건드리냐고. 쫙 까불지 말라고. 미국하고 영국이 미국보다도요 훨씬 더 환영하는 그 리셉션하고 하는 거 보니까 미국 저리 가라더만. 대영 제국이 그래서 위대한 나라요. 엄청납니다. 이 서열이며 황금 마차며 쫙 대화하는데 난 눈물이 다 나더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접을 받다니.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일궈놓은 위상. 우리나라가 이만큼 대접을 받구나. 찰스 황제 3세가 나와가지고 부인하고 다 나오고 그 아들도 그 아들가 이제 또 앞으로 왕될 아들이 다 세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말이야. 예국가 불러주고 내가 유튜브 이거 2개 올려놨어요. 동해물과 백보살이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마차를 타고 쫙 가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연보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의무는 아니고 축복과 저주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말씀 듣고 생각하며 351장 321장